여러분, 통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로의 사전적 의미는 통하여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이라는 뜻입니다. 즉, 통로는 이렇게 지나쳐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복도를 지나가거나 혹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터널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복도나 터널을 지날 때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하지 거기에 머무른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또는 거기에 도착했다라고도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우리가 터널에 진입했는데 그 터널을 지나가지 않고 그 터널 안에 머물게 된다면 어떤 혼란이 있을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차량이 막혀서 지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도나 터널같이 통로의 역할은 바로 지나감입니다. 통로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통로가 아니고 또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건 역시 터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에 바로 통로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67편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 선교적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라고 하면 떠오르는 구절은 주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 또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 또는 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등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적 시는 보통 신약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즉 천지 창조부터 바벨탑이 나오는 11장까지, 즉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바로 타락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족속이 구원을 얻도록 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이방 여인들이었던 기생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 등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절은, 이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6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즉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중에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즉 아론의 축도라고도 불리는 구절이며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종종 인용하시는 축도이므로 우리는 친숙한 구절입니다. 이 아론의 축도에서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반복하여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 속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지키심, 그리고 은혜를 베푸심, 그리고 평강 주심이 포함되며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이스라엘에게 향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빛을 비춘다는 말은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원하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시편들에도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비추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은 바로 얼굴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얼굴을 숨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백성들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의 저자가 이 아론의 축도를 상기시키고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던 그 복과 동일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이 아론의 축도는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가운데 나온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기록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67편이 속하고 있는 같은 문맥에서 읽는 65에서 68편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4개의 시편은 모두 비슷한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67편의 표제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7편 1절 위에 있는 파란색 글씨입니다. 시작.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즉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인도자를 저기 앉아 계시는 신자빈 집사님처럼 지휘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편에서 68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대한 찬양에 대한 내용이며 모든 시편에서 다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시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편과 68편에는 모두 다윗의 시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의 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다윗 왕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론의 축도를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보다 확실한 복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다른 모든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외의 나라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바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길이나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그리고 저자일 거라고 생각한 다윗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걸 구하는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온 민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과 또 그의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가족만 구원받았으니까 이므로 충분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많은 민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가족 구성원이나 혹은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도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둘째로 저자라고 생각되는 다윗은 특히 더 많은 복을 받았지요. 그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를 원했습니다. 3절에서는 그 2절의 강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도와서 구원을 열방에 알리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을 동일하게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3절과 5절은 4절을 감싸고 있지요.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이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모든 민족이 찬양했으면 하는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하신 통치와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신 복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다른 어떤 민족에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복을 주시고 또 심판하심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따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으며 봉사자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로 볼 때 구약시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이 저자는 그들을 통해 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자들은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공평한 통치를 깨닫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공평한 심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 시의 저자로 생각되는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의 통치자이며 재판관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임을 고백하고 있으며 온 백성이 또 그 외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깨닫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왕이신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복된 그리스도 안에, 가정 안에만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이 시편에서 이렇게 복을 간구한 것도, 모든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 것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의 선한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풍족한 중에도, 행복한 중에도 자신들만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책망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나만 알고 있거나 내 가족만 혹은 교회 안에만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 이 나라를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알리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는 바로 온 세상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뒤에 6절, 7절의 말씀은 앞에 1, 2절의 내용을 반복하여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언약 공동체의 기도가 응답하리라 확신하고 6절에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즉 땅의 소산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표징이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을 하거나 목축업을 많이 했지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농업을 하였고 목축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 두 직업은 모두 땅의 소산을 통하여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다스리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나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 모든 배경으로 공부하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절 하반절에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과 32절에서는 시므온이 나오는데 그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닌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시편 67편 저자가 기도했던 그 축복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방 민족과 상관없이 모든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베풀어지는 여러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사람까지 살리시는 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공평하게 이방 민족들에게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기적인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칠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먹이신 기적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며 이방인도 살려주셨으며 그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인 모든 민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짧은 시편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했던 고백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당신의 축복과 구원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바다가 존재합니다. 먼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와 또 더 유명한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라고도 불리는, 또 여매라고도 불리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바다의 근원은 똑같습니다. 바로 북쪽에 있는 그 헤르몬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 눈이 녹아서 각각의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그 물을 받아서 요단강을 통해 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만 사해는 그 물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흘려 보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해는 죽음의 바다라고도 불리며 그곳에는 아무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곳, 즉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간직하고 있으면, 내 안에서만, 내 가족 안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가두고 있다면, 즉 우리가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은 변질되거나 썩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흘려 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 주시며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며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며 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며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걸 알지만 하지만 우리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올고든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구원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그 요한계시록의 비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고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삶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올고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